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애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존재의 어떠함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삶과 사역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존재의 거듭남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죠. 여러분, 태생이 고양이로 태어났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고양이의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고양이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생이 쥐로 태어났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쥐에 속한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쥐가 하는 행위와 동작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태생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하지 않아도 늘 죄된 존재로부터 자연스럽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적인 행위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존재적으로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아주 신비한 구절이 한 구절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예수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이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이를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며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속한 신비한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단 하나도 우리에게서 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말 그대로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외에 우리들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하나 있다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 얼마나 축복되고 감격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영원하고도 무궁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또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을 들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반포 속옷과 에봇의 받침이 되던 겉옷과 두건과 머리에 두르는 거룩한 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단장해야 될 그 옷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가장 안에 있는 옷이 바로 반포 속옷입니다. 이것은 배로 만들어진 속바지와 같은 것으로서 제사장은 이것을 입어서 자신의 다리와 하체를 가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42절과 43절의 말씀,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에게 반포 속옷을 지어서 입게 하시고 그 옷을 입고 나오는 제사장들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반포 속옷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하체를 드러내고 우리의 다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생들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죽 옷을 지어서 인생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생명의 주요 창조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떤 짐승의 생명을 친히 치러내시고 그로 인해서 얻은 가죽으로 인생의 허물을 덮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한 그림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을 짓게 하시고 그 옷을 입어 당신에게 나오게 하시며 그 옷을 입고 나올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시고 그 섬김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또 은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일말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반포 속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볼 때 왕 같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또 그 단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하늘의 소망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위해서 반포 속옷 위에 입을 그 겉옷을 또 짓게 하시는데, 이 옷은 겉옷이면서 동시에 가장 밖에 두르고 있는 에봇의 받침이 되는 옷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에봇의 받침이 되는 겉옷은 전체가 하나로 된 통옷인데 청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색으로 만들어진 그 통옷의 양 어깨 사이에 큰 구멍을 내고 거기에 머리를 넣어 입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청색은 하늘의 색깔로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의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하여 입게 하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 역시 하늘의 소망으로 옷을 입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하루하루 주를 섬기라 하는 귀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성경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믿고 거듭나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죠. 즉 가치관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옛사람은 땅에 속한 것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살게 돼 있는데, 이제는 하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영혼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거기에 참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분이 남겨준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참으로 깊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사실은 하늘을 사는 사람이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예전에 제가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신혼그룹 박성철 장로님, 박성철 회장께서 방문하셔서 교회 개척과 건축에 탁월한 지원을 해주심으로 당시에 네팔에 교단교회가 23개 있었을 때 출발해서 127번째까지 건축을 마치고 제가 네팔 사역을 철수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식사하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 주시는 힘껏 교회들을 세우고 헌신하다가 영원에서 부유한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늘에서 부유한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청색 옷, 하늘의 옷을 입고 하늘 소망을 품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단장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결로 단장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의 완성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청색띠로 머리에 두르는 것으로 완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의 머리에는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서 그것을 청색 끈으로 매어 머리에 둘러 전면에 내두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죠. 성결이라고 하는 원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 스스로를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자신을 구별하는 그 거룩의 방향성을 가리킨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별함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일 다른 이들로부터의 구별에 마음을 두고 치우치게 될 때는 자칫 차별과 위선의 빌미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구별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초점이 기울여져 있을 때는 자칫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며 나를 높이는 교만에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식에 치우치게 되면서 자칫 자기 의를 세우는 쪽으로 엉뚱하게 기울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적인 거룩과 경건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무엇인가를 새겼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그 이마에 새겨져 있는 어떤 대상에 속해 있거나 그 이마에 새겨져 있는 바로 그 명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새긴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모든 삶이 오직 여호와를 향해 있으며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그분 앞에 나를 구별하여 그분의 영광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이마에 무엇이 새겨졌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단장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서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